제가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선교행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나눌 수 없지만 오늘 설교 시간 통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간증 중심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들 많이 암송하시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 중 한 부분입니다. 이 6장 메시지의 좀 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이 또 있었고, 또 이 물질 때문에 두 마음을 품으면서 살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기도와 그리고 물질을 이 땅에 쌓지 말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에 나오는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물질이 우상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선교행 가운데 굉장히 근심과 걱정을 갖고 제가 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돼 있었거든요. 올랜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콜롬비아 도착해서 4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서 마나우스에 새벽 2시 45분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8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콜롬비아에 내렸고 마나우스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문제는 마나우스에 가는 비행기가 착륙을 3번 시도하다가 안개 때문에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두발에서 클레이 가는 그 거리가 아니에요. 착륙을 3번 하다가 3시간을 다시 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끝났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면 저는 비행기를 못 타거든요. 제 플랜이 거기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멍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성도님들한테 미안하고, 선교사님한테 미안하고, 또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플랜이 있었고,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었고,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야 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비행기를 제가 틀 수도 없는 거고, 안개를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돌아가는 비행기 가운데 좌절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면서 저를 깨트려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플랜은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 플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는 제가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잡을 수 있는 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콜롬비아 가는 비행기, 콜롬비아에서 4시간을 기다리고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잭슨빌로 돌려보내신다면 가겠고, 마나우스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라면 있겠고, 뭘 시키시는데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도착해서 선교사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대면 목사,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떠나는 가장 빠른 배가 하나 있는데 그걸 타고 올 수 있을까? 그게 26시간밖에 안 걸려.
원래는 3일에서 5일이 걸리는데 아주 빨리 와서 26시간 걸려. 그게 딱 수요일 날 있더라. 그거 티켓 사서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 무조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선교사님이 화요일 날 출항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요일 날 떠나면 목요일 날 도착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근데 이상하게 정부에서 나에게 서류를 안 내줘.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허가서를 안 내주고 있어. 그래서 오늘 못 떠날 것 같아. 나는 내일 또 허가서를 물어봐서 내일 받아서 떠날 수 있으면 수요일 날 떠날게.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딜레이 시킨 것도 있지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배도 하루를 홀드 시켜 놓으셨어요 거기에. 그리고 제가 마나우스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고 수요일 날 배를 타고 26시간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 26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을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기도를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제 플랜이 깨지니까 그때서부터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성가브레오에 도착합니다. 목요일 날 도착하고 12시에 도착해서 6시간을 더 그보다 더 빠른 배를 타고 제가 사실 사진을 다 못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시면 아마 안 가실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저희 가족한테도 안 보여줬습니다. 최고의 스피드로 신학생 한 명과 6시간 달려서 배로 16시간 가는 걸 6시간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나는 비행기를 원했고 가장 편안한 자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좀 멀리 가게 하셨어요. 고생하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플랜을 제가 얻게 된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플랜이 깨지는 것 너무 두려워합니다.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깨지고 길이 막히면은 속이 다 뒤집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때론 그 길을 나를 위해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1시간 40분이라는 그 편안한 비행기가 막히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26시간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선교하셨구나. 이런 자리에서 이것보다 더 불편한 자리에서 그 도시에 올라가서 인디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여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의 플랜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선교했었어. 지금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제야 밝힙니다. 보여주고 싶었고 보여주고 제 뜻대로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나름 좀 있어 보이는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첫날에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내 삶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건 비행기를 놓친 건 저에게 복이었고 배를 탔던 것도 복이었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쫓겨나기도 했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33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를 안 받아주고 쫓겨내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인대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안 받아주겠다고 딱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계획이 틀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서 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나의 교만한 마음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끄신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제가 지난주 3주 전에 나눴죠. 잠언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결단을 내릴 때는 그 길을 가질 못해요. 그렇게 연약한 조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냐? 흔들어 놓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흔들어 놓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내가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의의 길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통역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아주 귀한 만남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한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36살, 키가 약 190에 잘생겼고요. 머리가 너무 좋고 성격도 너무 좋아요.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이분과 좀 친해져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Pastor, 자녀가 몇 명입니까? 그래도 아들 셋이야. 그러니까 나는 6명이에요. 그래요. 와, 의사라서 참 애들 잘 키울 수 있어서 6명이구나. 그런데 저한테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와이프가 5명이었습니다. 그래요. 36세 와이프가 5명이었고 애가 6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러냐? 그러더니 씩 웃어요. 이분과 한 3일을 같이 지내면서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제공해줘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어려서부터 교회 목사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달달 외웠고 얼마만큼 똑똑했냐면은 아버지가 설교를 준비하면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토요일 날 그 설교를 줘서 자기가 그 설교를 읽어보고 무엇이 맞는 것 같다라고 고쳐줄 만큼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니까 이 삶이 싫은 거예요. 한번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서 대학교 때 애를 한 명 낳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둘째를 또 다른 여자하고 둘째를 낳고 졸업한 후에 결혼해서 셋째를 낳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지금 그리고 인디언 우리 와이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만하우스에서. 근데 하루는 저녁에 저에게 다가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자기가 전등을 이렇게 이마에다 전등을 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켜고 성경을 펼쳐나가면서 선교사님이 주신 그 종이를 답하고 있었어요. 너무 집중하면서 이러고 제가 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네가 그걸 왜 하냐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지냈고 외운 것도 많고 교회에서 모든 걸 잘하면서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죄 짓지 않고 괜찮게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선교사님의 이 메시지를 읽는 가운데 뭔가 다른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깨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날 밤 그분의 간단한 고백과 또 선교사님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제가 무엇을 나누게 됐냐면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이었어요? 5명이었고 끊임없이 자기의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로 채우고 있었던 근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그 의사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그 며칠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의사라서 같이 갔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우리 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저와 교제하는 가운데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지막 제가 떠날 때는 글로 저한테 적어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시로 적어서, 시도 적어요.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저한테 곡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저하고 계속 펠로십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이거예요. 삶이 깨지니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원하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니까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분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의사가 정말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깨트려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깨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몹쓸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깨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깨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간증이 또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더 나눈다면은, 선교행 가운데에 제가 우리 여권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몇몇 성도님들하고는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과 온 가정이 선교여행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여권이 늦게 나올 것 같아서 아마존 선교여행을 제가 캔슬하고, 그럼 성파울로에서 같이 하자. 그런데 이번 주까지 안 나온 거예요. 화요일 날 출국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그래서 캔슬했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캔슬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오는 티켓을 계획하다가 수요일 날 와도 되는데 너무 비싸서 금요일 날 티켓으로 끊었어요. 제 계획은 이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다리는데,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수요일과 목요일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한 명은 저와 한 7, 8년은 선교행을 같이 했던 일본 친구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돼서 성파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교제하고 그쪽 교회와 다음에 협력해서 우리가 또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또 목요일에는 버지니아에 있는 중앙장로교회 의료팀이 왔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제가 하루 통역을 또 배를 타고 섬기러 갔어요. 4시간 나갔다가 또 1시간 달려서 돌아왔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근데 그 가운데 장로님 한 분과 제가 함께하며 그분을 통역하게 됐는데요.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 3주 동안 묵상했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장로님의 간증이 저에게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의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20몇 년 전에 펠로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를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마음을 건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선교행을 가라고 하셨대요. 선교행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의사가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때는 펠로십이라서 돈이 없었어요. 렌트비가 한 달에 2,000불이 나갔고 20몇 년 전도 2,000불이었어요. 너무 좋은 지역이라. 그리고 한 달에 거의 인컴이 3,000불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교행을 가는 게 바로 3,000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기도하고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3,000불을 선교여행 비용에 쓰고 선교여행을 다녀와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갖고 이제 돈을 어떻게 할까 기다리는데 그 대학교에서
과거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일 하나, 학교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펠로십에게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펠로십에게 얼마씩 줬을까요? 3,000불씩 줬습니다. 그분이 그때 그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 나는 매년 가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살 아들, 딸을 낳고 또 딸을 낳으셨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려서부터 선교지를 가서 돕고 20몇 년 동안 그 일을 하셨는데, 이번 선교여행에 그 아들과 딸 둘이 다 의사가 돼서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그 일을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강요해서 의사를 시킨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통역하는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작은 결단 하나에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매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작은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따른다는 것, 고통이 따릅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나의 욕망이 깨져야 할 때가 있고, 나의 욕구가 깨져야 할 때가 있고, 특별히 나의 계획이 무산됐을 때는 좌절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교행뿐만이 아니라 이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허락되는 삶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정을 내릴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 결정 앞에 살아갑니다. 비록 내가 나의 뜻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을 흔들고 돌이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깨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번 선교행에 있어서 저에게 한 가지 결론을 내리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깨지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깨지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깨지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있었고, 제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자면,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정부가 지금 정권이 교체됐는데 10년 전에 이 대통령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냐,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디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를 내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 이 목사, 이번엔 설교가 없을 거야. 그런데 설교는 없지만 우리는 비디오가 있어. 예수님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분들의 언어로. 그리고 설교는 할 수 없지만 인디언 신학생들이 앉아서 여성분들 이렇게 손톱을 칠해주는 일도 했어요. 그러면 여성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고 얘기하니까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비록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가서 설교하고 싶었고 사람 앞에서 서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을 찍어서 여러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한 거는 가족 사진 찍어줘서 프린터 해주고 집 날라주고 애들하고 풍선 해주고, 제가 원했던 건 다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깨지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떻게 깨트리실지,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무너질지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여권이 일찍 나왔더라면 저는 수요일 목요일 날 그 만남이 없었을 거예요. 만하우스에서 선교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몇 가지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이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더욱더 복된 날을 주셨고, 제가 잭슨빌에 와서 여러분들과 좀 따끈따끈하게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고, 또 제가 감당해야 된 일들을 뒤늦게 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플랜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말씀이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계획, 자녀들을 향한 계획, 여러분의 리타이어먼트, 나중에 내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플랜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가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계획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허락하기 위하여 그것을 틀으실 때도 있습니다. 막으실 때도 있어요. 남들보다 때론 더 못 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비행기 타고 싶지만 배를 타게 하신 주님, 이유가 있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빨리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늦춰주신 주님, 주님의 때가 있겠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 위해 이것을 허락하셨던 거겠죠. 그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